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 진정한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떠한 또 결단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됩니다. 오늘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가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5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속에 있는 뭐 감정 아니면 일시적인 그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우의 굴과 또 새의 집은 가장 어찌 본다면 최소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의 이 같은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행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또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를 위한 자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포기와 희생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또한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하는 이 전도의 시간들도 어떤가요? 우리의 시간들 또한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낮아짐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그 소망의 삶을 또 온전히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핑계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어진 6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연속적으로 이 장례들이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장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가까운 분들의 그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정말 큰 사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매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에서 종종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갈게요. 조금만 내가 더 준비되면 이라는 그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그 사역들을 또한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 나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외면의 마음으로 또한 조금씩 미루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의 삶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1절과 6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무엇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 뒤를 돌아보고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삐뚤어지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뭐 계속 이 도시에서 거의 살다 보니 농사의 경험 많지 않지만 대학교 때 이
농활 같은 것을 가면서 이 농촌 체험 활동들을 활동들을 하면서 이 논에 이 모를 심는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 사실 잘 되지도 않고 또 뒤에 있는 그 모에 따라서 하려다 보면 좀 삐뚤빼뚤 신기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나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뒤의 것들만 바라본다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하고 하면서 잘난 것들만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된 신앙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헌신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날마다 성숙된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안락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또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섬긴다는 여러 가지 결단들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나아가야 하는 또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신앙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